지난주는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예물이란 주제였습니다. 향기로운 예물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그냥 내게 있는 것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전 한 입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헌신으로 드려진 예물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내게 비록 부족해 보이지만은, 내게 비록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영광이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을 기록을 하면서 그 전문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서론하고 본론하고 결론, 서론을 보면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요.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에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우리 모두가 문안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문안합시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 가지고 바울의 삶과 그 신앙 고백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며 복음의 확장과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 인사를 하라, 이렇게 말하며, 이것은 모든 성도들 간의 교제가 단순한 그 인사를 넘어서 영적인 그 연합, 원네스 되는 것과 사랑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이사 집 사람 중에 몇이 문안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복음이요, 결국은 로마 황제의 궁정까지 전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증거입니다. 네가 누구 앞에 서리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복음은 로마 시대 때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초대교회 때에. 그죠?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 핍박을 많이 받는 상황 속에서 지하에서 예배를 하고 남의 눈을 피해서 예배하고 생명을 걸어가면서 예배하고, 지금 꼭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몰래 숨어서 예배하고, 지금 우리는 숨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모두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생명을 걸고 예배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 초대교회 시대에 설마 로마의 왕궁까지 가서, 왕정까지 가서 복음이 전파되겠느냐,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 복음이 로마 황제의 궁정까지 전파되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가두어져 있었죠. 감옥에 있었죠. 영어의 몸이 되었습니다.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울의 삶, 그 인생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과 능력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 약함 속에서 나오는 능력, 그리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끝까지 복음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 행진이 멈춰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도 그 복음 행진을 이어서 계속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이 왕성하고 복음이 가는 길목길목마다 순탄한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도 있고 장애도 있고 피투성이가 되는 그러한 순교의 역사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KBS 다큐멘터리 유튜브를 보았는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시대 때에 복음 전하는 그 장면이 잠깐씩 선교사들이 찍어놓은 것을 방송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문맹 나라에 있었습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먹고 살 게 없고 그토록 가난했던 나라.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초창기만 해도 북한보다 우리가 더 못 살았죠. 그런 나라에 있었어요. 그런 나라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문맹을 깨워야겠다 해서 세운 것이 뭘까요? 학교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이하대학교, 또 어디입니까? 숭실대학교, 순천대학교, 또 대구의 신명여고, 또 광주에도 있고 신일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을 선교사들이 모두 다 세웠습니다. 깨워야겠다, 배워야 된다. 그리고 뭘 세웠습니까? 아픈 자들이 너무 많고 살을 수도 있는데 병원이 없어가지고 많은 조선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의료 선교사도 요청을 해서 병원도 지었고, 그게 바로 또 연세병원이죠. 그리고 전주에 뭐가 있죠? 예수병원, 그리고 대구에 계명대학교 병원, 이런 병원들이 있었어요. 영남대학교 병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학교가 정말 잘 될 때에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계속 끊임없이 중단 없는 전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게도 짧은 기간 동안에 제일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기독교가 흔들리고 기독교가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나라는 흔들렸습니다. 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는 종교를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요. 세계 역사상 교회를 탄압하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담은 고백, 첫 번째 고백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기와 함께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절대적인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에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강력한지, 절대적인지를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도, 생명도, 권세도, 미래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적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거나 흔들 수 있는 그 어떠한 존재와도 상관없으며 환경에도 좌우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영원히 지속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절대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꽃이 피어나며 우리가 이 절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는지요? 우리는 절대적인 그 믿음, 사도 바울이 왜 가졌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천륜을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참 부모한테 못된 짓을 하더라도 웬만한 사람 아니면 거의가 그래도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도 마음 아파합니다. 이제 자식을 낳아보면 다 안다는 말을 어른들이 대대로 그 말씀하셨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부모님들이 너무 속상하면 니도 니 애 낳아봐라, 키워봐라 어떤지, 이렇게 말씀을 하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 단 예수 안에서.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랑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고백.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함 속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강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보다도 여러분들이 똑똑하면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내가 약할 때에, 나를 완전히 비우고 나를 낮출 때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주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부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주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기를 되게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더욱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고백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갇힌 바울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단순한 불가능이란 없다 이란 구호가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냥 선언이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은 풍요할 때나 궁핍할 때나 또한 자유할 때나 감금 속에 있을 때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복음입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해 갑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믿음, 절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치유하였느니라, 이미 나았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문안 속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복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인사와 세 가지 고백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 능력은 우리가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안이라는 짧은 인사 속에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약함 속에서 완전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문안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빌 선교교회 성도들 모든 심령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의 전문과 마지막 결론 문안 인사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그 사랑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며 그 능력은 우리가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담아두지만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생명 살리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